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비알 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다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랑 암미울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본문은 길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연례 행사가 양 깎는 일입니다. 그런데 1년 후가 아니라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2년이 있었느냐? 어떤 면에서는 이 압살롬은 다윗이 그와 같은 것을 이미 듣고 심히 노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암논에게 행하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였던 것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약오르고 밉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원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원통한 마음이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갚아주실 것이다. 기다렸는데 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저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분이 평신도이다가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다가 지금은 목사까지 돼서 교회도 하고 있고 성도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저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혼을 안 내고 저렇게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대로 된 목사인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다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가. 제 안에 그 억울한 마음과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내재돼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자유한 것 같은데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그 행위가 너무나 괘씸하거든요.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기다렸지만 내 안에 원통함을 풀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들은 바로 의하면 굉장히 많이 힘든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많이 겸손해졌다라는 말은 제가 들었어요. 나름대로 그들도 힘든 일이 있었죠.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네가 원통을 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보응을 하나. 그러나 그 영혼도 내가 내 피값을 주고 산 영혼이 아니냐.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나 그가 죄 가운데 있었으나 또 내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원통함을 맡겼다고 하나님한테 맡긴 것은 고소해지게끔 뭔가 그냥 망해버리는 걸 기다리는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 2년을 이 압살롬이 기다려도 암몬에게 다윗 왕이 심히 노하였으나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저에게 이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한 심령이 되어지고 은혜 아래 나가는 자가 아니라면 그에게는 이미 심판이 정해진 것입니다. 암논은 그가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 정해진 거예요. 다만 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 내 손에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기다리다가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내가 칼을 갈고 드디어는 그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원수를 갚느냐 하면 양털 깎는 날에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양털 깎는 날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양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본다면 양털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양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는 일은 그 양털이 옷을 만들기 때문에 그 양털을 깎습니다. 그 의미가 그럼 우리에게 어떤 걸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털 깎는 양처럼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옷을 입을 수 있게 됐죠. 그것이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은 양의 옷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리 같은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양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졌죠. 다니엘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서 7장 9절에 그 옷을 입은 그의 옷이 희기가 눈같이 희고 그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 옷이 희기가 눈과 같이 희고 그 머리털은 양털과 같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정결하고 순결한 자가 돼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에 옷을 입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이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에 우리에게서부터 양의 털과 같이 머리털이 휘어진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 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머리털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라고 성경에 되어서 있었던 것, 머리에 어떤 증표를 가졌던 것,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모시고 내가 그의 권능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권능을 힘입어 살 때 이 머리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털이 양털같이 된 그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양털을 베는 때에 이 양털이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양털은 아무나 베는 게 아니라 양털을 깎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집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 날에는 그들이 축제를 합니다. 양털을 깎고 나서 다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양이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재산이거든요. 그 양이 이리에게 여우에게 죽지 아니하고 잘 자라서 털을 내어놓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그 보호하심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나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에 다윗이 그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요구했던 것. 그 양들이 그렇게 털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보호함을 입었었기 때문인 거라는 거죠. 그것에 감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그들의 풍습인데 나발은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털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11절에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양의 털로 만든 옷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다른 것과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님을 섬기는 내 마음이 다른 것과 섞여질 수가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불러 모으고 축제를 하는 것은 어디와 연관을 하시면 돼요? 이건 바로 교회와 연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더러운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교회입니다.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 그 은혜에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이 교회 예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에 쓰신 그 가시면류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에게 이와 같은 그 복의 피를 흘려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푼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털 깎는 날, 이와 같이 은혜를 입는 날에 압살롬은 무엇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암논을 죽일 것을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 같이 모으라고 해놨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옷 입을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내가 그 원수를 갚는다라고 했건만 그러나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요. 형제를 헐뜯는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 살인의 마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마음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양들 가운데 염소를 두신다 그랬죠. 왜? 염소가 뿔을 들이받아서 양들을 흩뜨기 때문에, 양들이 너무 달라붙어 있으면 털이 상하기 때문에 염소를 꼭 둡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염소 두십니다. 그런데 염소를 둘 때 그것은 바로 양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가운데만 거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눈은 내가 죄인에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은 그러한 눈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저가 허물이 있어도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와 함께 성도가 되어지고 한 백성 한 나라가 되어져서 이렇게 한 공동체 가운데 모인 것이지, 그들이 어떤 의가 내 앞에 보여서 아니면 나에게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는 거죠. 다말을 향한 암논의 행위가 악할지라도 압살롬이 그가 자기의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는 칼을 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칼을 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에 다 풀으라 그랬고,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 말씀 우리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사랑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야. 긍휼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아니면은 내 안이 생명이 없는 사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건 내 몫이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딱 맡기고 나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냥 은혜를 입은 자니까, 사랑을 입은 자니까 그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소리 들으면 금방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아니라고 그 사람을 물어뜯는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입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분이 올라와요. 잘 되는 소리 들으니까. 결국은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은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심령인 그 사람 하나를 풀지 못하는 원통함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분이 올라오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는 원망도 올라오기도 하고, 또 입에서는 안 좋게 말하는 그러한 더러운 입술이 되어지고, 결국은 내 안에 원통함을 풀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를 주님은 그것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심령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청했어요. 근데 다윗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만 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을 추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들은 가게 했어요. 자기는 가지 않으면서 그 아들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자기 안에서 살인의 계계를 품었던 것처럼 이 압살롬이 그 계계를 품었는데, 거기에 다윗도 자기 아들 암논이 죽게 하는데 내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나만 안 가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내어주는 이러한 것,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도 다른 영혼은 죽거나 말거나 내어놓는 그런 주의 종 되면 안 되는 거죠. 한 영혼이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 한 영혼도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 안에서 위로하면서 함께 가도록 무엇을 향해서 바라보게 권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도록 서로 권면하고, 그래서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예화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화예요. 그 잔치 자리에 임금이 초대를 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해요. 그 사람들이 청했을 때에 일어난 일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내가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양해해달라,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나도 양해해달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가지 못한다. 각각 자기 일들이 핑계가 돼서 그 잔치자리에 나아가기를 거절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시내로 나아가서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로 잔치자리를 가득 채우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잔치자리에 나왔을 때 과연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자리에 초대한 거 맞습니까? 천국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바빠서 저 일이 바빠서 이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니까 아이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자, 눈먼 자, 부족한 자 이런 자들을 주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왔겠어요? 나는 먹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식량이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자리를 원해서 오라 그러니까 열리를 제껴놓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씀이 있는 곳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곳에 내 마음이 정말 열리를 제껴놓고 나올 만큼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잔치자리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냐라는 거죠. 양털을 깎는 날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그 축제에 불러 모아서 같이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에 기쁨과 감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 그것은 어떤 사람이 털을 깎는데 그 집에 가서 감사를 올리는 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위로하고, 하나 된 마음의 신앙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왜 그와 같은 풍습을 주셨느냐?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백성이기 때문에, 한 머리를 모신 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는 자인 것,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 슬퍼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감사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은혜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자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눌 때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라 그랬죠.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하면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종들에게 암논이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그가 술로 즐거워할 때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긴장하고 있을 때 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풀어져서 해이해졌을 때, 무방비 상태로 즐거워할 때 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죠.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긴장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무장되어져서 마귀는 호시탐탐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잠깐 방심하고 세상의 것을 돌아보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그 순간에 사망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하는 때인 거예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재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논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게 무엇이에요?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결국은 압살롬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은 속임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죽일 것 같이 생각하게 다가오냐? 아니거든요. 잠언 26장 24절에서부터 26절.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좋은 말로 위로할 때 위로의 말, 암논에게 찾아간 사악한 자가 마치 위로하는 것 같이 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정적으로 만약에 서로 위로하고 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영적인 관계는 그 사람의 허물을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적인 관계는 쏟아주고 부어주고 잘해주고 한 만큼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줬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만큼 헌금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게 전부 정적인 봉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면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죠. 절대 시험 들 일 없습니다. 나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서 하는 거, 칭찬, 그게 독입니다. 나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칭찬에 익숙해져서 칭찬을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퍼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배신을 때리면 분노가 찾아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혹 정적으로 해서 그것에 배신을 당해서 억울하면 정적으로 행한 그 자체로 회개해야 돼요. 배신한 사람이 잘못된 거지 왜 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정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하게끔 되어진 거, 이게 마귀에게 속은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를 하라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순간에 방탕할 수도 있고 세상의 술에 취할 수도 있고, 세상의 술이 취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부귀 영화를 취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도, 정적인 사람을 취하고 정적인 사람에게 너무 엎어지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술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의 염려, 그런 걸로 인해서도 영적으로 둔해지고, 이러한 것들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초청을 받아서 갔어도 암논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거기서 술 먹고 그렇게 풀어질 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조심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아주 잘해주니까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방심한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장차 올 그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열심을 내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틈이 생겨요. 그리고 그 틈은 기회다고 더러운 것이 찾아 들어옵니다. 원래 근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치고 올라옵니다. 어디서? 우리 심령 안에서요. 뭔가 열심히 세상 거를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내 안에 요동하고 있는 내가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뚫어진 거예요. 어딘가 틈이 생긴 거예요. 어딘가 해이해져서 방심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가 영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건 그 시간을 다른 걸 다 제껴놓고 그 시간에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만큼 마음이 긴장되고 거기에 내가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벌써 주님 앞에 깨어서 나아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예배 드린 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보게 하는 거.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서로 내어놓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남의 일처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토해놓고 얘기하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모든 걸 내어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나처럼 생각하면서 돌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셔야 해요. 모든 길을 갈 때 항상 깨어있고 그 다음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잘못된 거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자들이 다 죽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그냥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잘못된 소식을 들은 거죠. 이왕이면 소식을 제대로 들어야죠. 어떤 일로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 세상에서 많은 참담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소리. 그런데 거짓도 너무나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왕성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 말들도 너무 많이 유포가 되고 있고 이런 거에 흔들리시겠습니까? 한동안 미국에는 그 베리칩 666 임받는 거 그것 때문에 한참 난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자식들을요 학교를 집 근처로 다 불러 모으고 침대는 또 물침대로 다 바꾸고 태양열 에너지로 위에다가 설치하고 막 깡통 사다가 모아놓고 그런 일 막 일어났어요. 금방 재난이 와서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모든 것을 잘 살펴서 봐야 해요. 누가복음 1장에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첫 번째로 그가 기록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이 그 전하에서 다 많은 것들을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붓을 듣고 쓴 사람들은 많았으나 자기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그리고 나서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이것을 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그렇게 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잘 알아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틀린 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다른 복음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바른 것을 먹고 바른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바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해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마치 제 것처럼 말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처럼 말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몰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이상한 이름으로, 기독교란 이름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지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전 너무 창피스럽고 왜 그런 건 교회만 나와야 되는지, 교회만 이상하게 돼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교회를 이상한 대로 만드는지. 이게 지금 사단이 다 하는 공작이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믿지 못하게 하도록,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갖게끔 하는 일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사이비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정말 참 복음을 잘 분별해서 알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답이 다윗에게 가서 아닙니다. 암논만 죽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요. 이는 처음부터 사악한 자요. 이는 처음부터 암논을 위로하는 것처럼 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암논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일에 시도한 자가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는 마치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이, 아주 뭘 잘 아는 걸 말하는 것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위에 와서 그와 같이 미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짓 복음을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구원파의 교인 중에 몇 명이 빠져서 설교부터 시작해서 글부터 해가지고 굿뉴스인가 거기를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요, 분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진리처럼 말을 잘해요. 요새는 유튜브 틀면은 설교하는 게 광고로 뜨더라고요. 구원파가 미국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나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일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그 겉옷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같은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또 거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잘 깨어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왕자들이 살아 돌아와서 그들이 통곡을 한들 그들은 무장되지 않았음과 또한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 죽음에서 피하였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느 시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별하고 거기서 대적하여서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암논만 죽고 왕자들은 살아 돌아왔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저는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은 그 시장에서 정한 값이죠.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팔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내 배부 깊숙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사단이 찾아와서 그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은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몸만 죽이는 이러한 육체 권세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육체와 영혼을 다 죽이실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 말이죠. 지금 겨우 돌아와서 애통하고 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은 다 잘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잘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자에겐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딜레이되고 잘 안 풀리면 그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믿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을 해요? 그의 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갑니다. 구슬 왕에게 도망을 했는데, 왜냐하면 엄마가 구슬 왕 달메의 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살인의 죄가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부지 중에 살인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칼을 갈고 때를 기다렸다가 죽인 아기를 가지고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가지고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서. 압살롬은 죽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도피성에 도망도 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 앞에서의 도피성은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죽인 자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암논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돌아오기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내일도 은혜 가운데 있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순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도 나이를 먹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서 제가 열심과 정말 특심으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과 특심으로 했어도 쓰러지는 건 한순간이더라는 것. 주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흘려준 이 은혜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각인시키셔야 돼요.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 이게 아니면 순간에 치고 들어와요. 너 같은 게 뭐, 너 이런 거 모자라잖아, 너 이런 거 죄졌잖아, 너 이런 거 부족하잖아. 순간에 낙심해서 우울해지고 회의가 찾아오고 갑자기 살기 싫어지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 흘리심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으로 늘 느끼시면서 산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줘요. 하지만 다른 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피로 무장된 자는 매일 은혜를 곱씹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김질을 하세요. 내가 순간에 부족한 게 생각이 떠오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순간에 뭔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조차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그 양의 옷,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으로 덧입은 사람은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늘 그 피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가 돼서 원수가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려면 말씀이 다른 말씀인지를 잘 선별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들으시고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는가. 모든 말씀은요, 짝이 있어서 연결이 되지만 제대로 된 해석은 어딜 가도 걸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해석이 잘 되다가 어디 가서 턱 걸리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모든 성경의 해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서로 맥이 통해서 어떤 걸 갖다가 붙여도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채우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그들도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어떤 죄를 지은 자도 아버지께서 이제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니 주님 안에 돌아가자. 우리 심령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돌아가시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을 말씀해요. 패역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주님이 고치십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 고쳐주세요.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온전케 하시고 주께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줄 줄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압살롬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이 무엇인가 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줄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고 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압살롬에 팔리는 것처럼 주께서 허락한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압살롬이 그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하고자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그 양털 깎은 날, 그 축제의 날에 그는 살인의 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의 죄와 같다 하셨고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주님 앞에 살인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은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하고 또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슬퍼한 일을 함께 또 위로하며 주 안에서 세워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와 같이 세상에는 참으로 속이는 말을 하나 그것이 마치 나에게 달콤한 말로 위로의 말로 참 복음의 말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말씀들도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그 혼돈됨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말씀을 열어서 알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또한 성령 안에서 풀어져서 또 확신되어질 때에 확증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에서 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바로 깨닫고 많은 영혼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말 문을 열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양의 옷, 거룩한 옷, 정말 순결한 옷을 늘 입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또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이 기억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보에서 걸음을 인도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늘 거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다윗과 압살롬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